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 13절 말씀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었을 때에 얼마나 그가 놀랐는지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장애물이 그 우상이 제거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뵈고 나서 자기 자신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였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의 말투가 선지자니까 얼마나 말투가 좀 싸놨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죄진 것을 그것을 보이길래 그래서 선지자 노릇 한 10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말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당 가보면 친절하게 해주는 애 있어요. 왜 이년아 왔어? 이놈아 왜 왔어? 막 그러죠. 무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의 권위가 자기 속에 들어 앉아서 그래요. 신의 권위가 자기가 신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말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나 누구나 죄가 없느냐? 헤아려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선지자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자기 속에 그럼 죄가 없냐?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죄가 낮다라는 것, 작다라는 것 뿐이지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 선지자로서 어렵다고 하는 것 뿐이지 거룩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거룩한 자기를 보이셨어요. 세랍의 천사들도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가 두 날개로 나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카도시 거룩하다 그 영광의 거룩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온 세상이 둘러 비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보고 그는 그냥 녹아내렸는데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 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만나면 내 자신이 보여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어. 자기 부흥은 자기 자신을 보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자기가 자기 모습 안 보이면 이게 아직 뭔가 회복될 게 많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따라합니다. 성경을 보자. 예, 어떤 사람 만나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 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이상하게 해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오랜 세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여러분 혼자 아직 믿음으로 정리가 잘 안 된 사람, 이렇게 뭔가 아직 좀 믿음으로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 영시기도 하지 마세요. 혼자. 여럿이 하는 건 괜찮아요. 영시기도 하는 사람 좀 뭔가 이상한 거 봤습니다. 왜냐하면 비몽사몽간에 들이거든요. 그러다 악한 영이 차고 들어올 수가 많아요. 하나님과 그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 보면 뭔가 그 음성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게 다 음성만 주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럼 음성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진짜 만나는 것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좀 뭔가 막 나 좀 보여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은 방법론이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도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내 주위에 하나님을 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들은 것은 들은 것과 본 것은 본 것과 깊이 있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음성 듣고 한마디 준 거 이거 듣는 것보다 이 성경을 읽는 것이 100배 더 깊습니다. 자, 성경을 깊이 살펴보시면은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 성품이 보이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사가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경을 보면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내가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봐야 되지. 하나님 음성 하나 듣고 뭐 어떻게 하려고요? 아무 일 없어요. 2, 3일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들으면 한 며칠은 좋고 며칠 가겠죠. 길어야 일주일이요. 잊어버립니다. 그 뭐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려 안 믿는 눈치 같은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신비에 딱 새겨져 보십시오. 그건 평생 가요, 평생. 자꾸 말씀 앞에 세워지면 자기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면 다 2보, 3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2보, 3보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조금 더 거룩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습관을 쫓아 조금 더 타락을 했을 뿐이고 다 그 차이예요. 절대적인 거룩한 자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돼. 이사야도 탄식하고 백성도 탄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보이면 탄식이 나와요.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부흥을 원하든지 영적인 부흥을 원하든지 수적인 부흥을 원하든지 무슨 부흥을 원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뵙고 나를 보는 것이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을 배웠습니다.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왕을 배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리가 나오게 하시고 자기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나오게 하시고 대책도 없는데 이 소리를 나오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였겠습니까? 이사야 입에 그 말을 고백하라고, 이 말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이 말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입에 이 말을 고백하라고. 나도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앞으로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탄식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스랍 하나가, 천사 하나가 스랍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스랍 천사는.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자기 거룩하심을 보이고 내 부정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오늘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때 그 스랍 하나가 그럽니다. 여기에는 번제단은 늘 올리웠다 이런 뜻이고, 번제단은 이게 올리웠다라는 뜻이거든요. 올리웠다, 올린다, 올라 이렇게 되는데 번제 소제는 올려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 대신에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안 죽어도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번제물을 누구를 상징하냐?
오실 십자가에 올리워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내가 들리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는 자기의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도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올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죽을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대속의 죽음의 그 안에 모형이 뭐냐? 어떤 주인을 대신해서 소와 양이 제단 위에 올라간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짐승이 죽은 공로로 떨어진 이 피, 숫 짐승의 그 기름 이런 것을 뒤범벅이 된 이 피가 있는 그 숯을 가져와서 이사의 부정한 입술에 대고 이것이 입에 닿았은즉 내 죄가 사해졌다. 구약의 성도의 제사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신약의 예수 사람 제사함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구약의 신약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래 안수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왜? 어떻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담보로 하고 전제하에 그렇게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 방법은 지금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죠. 그리고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라 할 것이 없어. 왜? 탄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번제로 우선에 드려져 있는 아침에 한번 저녁에 상번제가 있어요. 그걸로 대신해서 그 제사의 그 잿물에 잿물에 핀 숯이죠. 숯을 가져와서 입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은즉 내 죄가 사하셨다고 지금 하시가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웠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상대적으로 부정한 자기가 보이고 사람을 보면 모르는데 사람을 보고 거룩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절대로 하나님 성품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배우고 성경만 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무엇인가 보여줄 저기가 보입니다.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니까 자기 죄가 보이고 자기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고 자기 죄사함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보이고 나니까 사명이 보이는 거죠. 자,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앞에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고 나면 우시아는 그 경제적이나 모든 것을 다 부흥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시아 왕이 우상이었어. 누가 봐도 우상이야.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국가 해놨으니까 그 우상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우상이 싹 제거되니까 성전에 우상이 제거되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자기가 탄식이 나고 회개를 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딱 보이고 탄식하고 회개를 하니 하나님이 용서를 하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지금 보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자기 것은 안 드러내놓고 전제 처리도 안 해놓고 은사부터 받아먹으려고 그래. 그 남의 집에 그 장독 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려고 했어요. 왜냐, 이사야 사역 자체가 좋은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에 보통 선지자 같으면 말씀을 전해주면서 잘 듣고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설교하기는 하지만은 너희는 못 들을 것이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너희는 못 볼 것이요, 못 들을 것이다, 못 볼 것이다,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할 것이요 그래요.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못 듣고 못 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 이사야도 자기가 이 말을 듣고 기가 찬 것이 이사야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어떻게 이 양반들이 소기도 아니고 어떻게 못 듣고 못 깨닫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 자기도 기가 찬 거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이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대답은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먼저 가불에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자,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사야가 전했는데 못 깨닫고 못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기가 차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11절에 하나님 이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대답을 딱 하나님 왔죠.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딱 쫄딱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쫄딱 망할 때까지. 이사야는 앞으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사로 갖다 칩시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회개하고 안 돌아와도 어느 정도는 돌아와야 되는데, 그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선교간 재미도 있고, 신난다, 재미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평생 내가 떠들어도 아예 눈도 안 마주쳐주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않고, 그러다가 망할 대상에게 이사야는 계속 설교를 해야 합니다. 깝깝하잖아요. 뭔가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그 망해가는 사람에게 계속 설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왜?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고는 망하게 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왜? 아모스 3장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재앙도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가 말하지 않고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게 앞으로 계속 설교를 해야 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내 미래를 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깝깝하고 이건 진짜 말이 그렇지. 이건 답답할 노릇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재미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재미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수요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수요에 오는 거, 그리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 자녀가 바뀌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우리 성도가 변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부담스러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며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무리 속에서 섞여 살았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못 볼 것 같고 못 받을 것 같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외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도록 그러나 그들이 안 돌아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역을 맡기고 싶었어요. 그 안 돌아올 것 같지만 선지자 이사야에게 맡기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부어주셨느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작업이 안 된 사람에게 선교사라면 못해요. 선교지 가서 부딪히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 사람 봅니다. 열정이 있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사야처럼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진짜 갈 때 불덩어리가 돼서 갔는데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공급되는 데가 없어. 지금 밖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 전도하는 것하고 또 기도 생활하는 것하고 말씀이 없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하는 것 같고 다르단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준비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증거를 하는 거죠. 나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약에 제가 증거할 때가 없으면 어디 가서 뭘 준비를 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옆에 들리는 음성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 말씀을 전할 자를 사명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자.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부정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다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천사가 가겠다고 날개짓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안 보냈어요. 이사야가 지금 회개하고 자기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못 가게 붙들어놔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요, 이 죄에 대해서 몰라요. 또 천사가 안다고 해도 제사함 받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별로 천사를 신뢰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보고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깨지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런 똑같은 사람을 행동한 사람이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낫으면 체유를 해본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안 보내요. 왜? 천사는 죄를 안 지어보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죄사함을 안 받아보았기 때문에 죄사함이 뭔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도 죄인이죠. 죄사함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천사들은 지금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쉬지 안 합니다. 시키면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날면서 시키면 가겠습니다 하고 천사는 준비를 하고 있어. 언제든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안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죄사함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 경험이 있고 자기를 경험이 있고 그래서 자기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은사도 그래요. 창세기 49장에 레위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또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 소의 모든 짐승의 발목을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누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역대상의 시므온은 나누어졌고 흩어졌고, 여호수아 21장에 레위 지파도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들은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레위는 나중에 레위인이 됐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원래 레위인들은 분노를 잘 못 참고 사람을 죽이는 기질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기질이 자식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 기질이 레위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기질이 어디 있었느냐?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인들은 금송아지를 안 섬겼어요.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노여하면서 다 죽여야 되는데, 대신에 레위인들을 들어서 모세가 얼른 3,000명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때 레위인은 헌신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너를 영원히 복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번 그들이 했는데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으로 그들을,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레위인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제사를 해주는 제사의 직분을 맡겨서 수종드는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왜? 자기는요 죄를 지어보았기 때문에, 또 죄사함을 받아서 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아래에 있을 때에 얼마나 자기가 비참해진 것과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자기가 영화로워진 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왜 예수님이 천사로 안 오시고 하나님으로 안 오고 사람의 몸으로 왔습니까? 그리고 레위인에게 왜 특별히 도피성을 맡겼습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을 살리려고 그곳에 그때 당시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고엘, 자기 친척 중에 하나가 와서 원수를 갚아버리면 죽어야 되는데 도피성을 주인에게 내놓아라.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주어라. 안 주는 겁니다. 왜? 부지 중에 자기는 사람을 죽여봤잖아요. 옛날에 자기 디나 동생, 여동생일 때 죽여봤잖아요. 그 족속들은. 그런데 사람 죽인 자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배웠고 내 자신을 죄인임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확신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아무 목적도 계획도 없이 그냥 이것이 좋을 것이다. 한번 그냥 경험 좀 해봐라. 살다가 보면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셨다면, 만나고 경험을 했다면, 체험을 했다면 하나님은 딱 일괄성 있는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좀 있습니다. 딱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주여 내 입술에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죄도 범했고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내가 내 자신의 부정한 것이 누더기 같은 것을 많이 보았고 하나님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영화로워졌으니까 나를 쓰셔도 됩니다. 이 영화로움을 다시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내가 이 쓰라린 경험을 했던 거,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거, 경험을 했던 걸 내가 이것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사 사역을 합니다만 은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 그리고 내 자신이 보이면서 내가 그렇게 참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 눈에 보일 때에 회개하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각자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봅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간절히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쨌든 백성 좀 이렇게 선지자에게 잘 꼬셔서 회개시켜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들겨 패는 때까지 회개하도록 두들겨 패서 회개하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근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서 비유장을 무려 7개나 만들어놨어요. 비유장.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면서 11절에 비유를 하니까 처음에 옛날에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안 하고 바로 가르쳐 주었는데 갑자기 비유를 하니까 제자들이 고개를 짜우뚱짜우뚱 이상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러도 안 하던 주님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까지 비유를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비유를 말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있는 자는 더 누려서 풍성하게 하리 하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함이라 그랬어.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까지 말을 많이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수없이 듣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벌로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근데 설교 말씀을 꼭 맞는 예화가 하나 딱 있어. 없는 게 아니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딴 생각하기 잘 몰라. 그러다가 예화를 들으면 그 설교에 딱 맞는 예화를 들으면 설교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그 설교가 풍성해지고 듣는 자기도 풍성해져요. 오늘 그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이게 맷돌을 돌리면서 있다가 갑자기 예화할 때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근데 예화를 들으니까 예화는 참 재미있어. 이것에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화를 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7가지 비유를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천국 설교로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풍성해질 겁니다. 더 누린다 이 말이죠. 더 누리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들은 사람은 비유만 늘어놓으니까 또 무슨 말인지 이것만 들어서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려고 비유를 들었다라는 거죠. 쭉 계속 가르쳐 왔어요. 가르쳐 오다가 갑자기 비유로 말씀했어요. 13장에 와서.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닫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에 말이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선지자에게 적게 말했습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사야 그 동시대의 선지자가 아모스와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하고 동시대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 회개 안 하면 터진다고 말씀을 주셨어.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었느냐? 앞으로 내가 사역하게 될 모든 현장에서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뭐하라? 금식이라도 해서 말씀이 먼저 들려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 MP3 그걸 USB에 담아서 집에서 24시간 틀어놓고 사는 권사님 한 지난해 계시는데 이번에 안부 전화를 물었더만 목사님 나 금식했어요 그래. 왜 했냐고 물어봤어요. 말씀이 안 들려서 목사님이 그래라 기도하란다고 금식하란다고 그래가 한 끼씩 딸이 한 끼만 하락해서 아침 한 끼 3일을 했대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하십시오. 내가 살아야 돼. 아무리 여러분 거기 앉아서 지금 저를 제가 잘 튀긴 통닭처럼 생겼다 뜯어먹으려고 저를 쳐다볼지 몰라도 말씀이 안 들려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사야는 좀 어렵다고 그랬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읽고 오시면 좀 그래도 자꾸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설교한 거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 영감을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더 해석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동시대의 그 아모스나 미가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계속 주었음에도 안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 아예 쳐다보고 사람들이 특히 이사야가 그냥 읽어보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 이사야는. 그런데 왜 포도원 비유를 할까요? 그냥 들었으면서 무엇인지 모르도록 하나님이 어렵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터져서 망하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이 귀에 안 망하고 망할 때까지 귀가 안 들려 터지도록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회복시킬 것을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안 터지고 우리는 안 터지는 게 좋겠죠. 안 터져야 되죠. 그래 이제 한 번 더 합니다. 터지지 말자. 안 터져야 되지. 이사야가 기가 막혀서 언제까지 물었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성읍에 거하는 시민이 없을 때까지. 지금 말씀 나왔잖아요. 가옥들이 사람이 다 집이 텅텅 빌 때까지. 토지가 완전히 전폐되어 풀이 무성할 때까지.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그 땅 가운데 패한 곳에 많을 때까지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 그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을 황폐하게 될 것.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가 몰살 당했다, 전멸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멸할 때 10분의 1을 남으면 전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쳐버리겠다라는 거죠. 그 후에 13절 그 뒤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에 남아 있는 것 같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몇 사람을 그루터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꿈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온 게 42,360명밖에 안 돌아봐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물론 2차, 3차 왔습니다만,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고 망하게 해서 새로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로 섞여서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만 남겨서 세상을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들, 나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를 찾고 있어요. 전도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 저와 이런 누가 갈고, 저 짜임 아파트에 누가 갈고, 누가 갈고, 저 대림 아파트에 누가 갈고,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나 무턱대고 나가면 자기가 깨진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우시아가 죽었을 때의 가능성이 많아요. 내 안에 우상이 제거됐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날아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시아가 어떻게 경제적인 부흥이요, 나라 부흥이요, 국가적인 부흥이요, 경제적인 모든 부흥을 해서 우상이 됐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아이고 어떡한데 저런 인물이 죽었네. 그거 날아간다고 그거 할 것 없어요. 그거 내 안에 우상이 날아가니까 내가 자식만 사랑하고 손자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그것이 딱 내 안에서 제거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내 안에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 집 애완견보다도 더 애지중지하는 게 있어. 못 버려. 그것이 제거돼야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니까. 근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를 해보면 참 내가 말하면 시험들 소리밖에 없어. 그래서 이사야 좀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정한 내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보여. 자기가 보이면 사명이 보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인다고.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무엇을 해라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시아가 죽을 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통치자 아니심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아야 자기도 보이고 내가 보일 겁니다. 그래야 탄식이 나와요. 그래야 죄사함이 비결이 생기고,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영광을 회복하고 동참해야 돼. 나를 들어서 아직까지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돌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남으로 사명을 만나는 역사가 또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전달하는 방법이 좀 딱딱하고 조금 듣기가 거북해도 내용을 꾸준히 한번 쑥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본문을 읽고 자꾸 들어보시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 뭔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이사야가 이미 싹 보여주었어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보게 해 주옵소서. 부정한 나, 허물이 있는 나, 돈밖에 모르는 나, 욕심에 차서 허덕이는 나를 보게 해 주옵소서. 사명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 앞에 응답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용되고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